예, 이 시간은 예레미야가 3장의 첫 단락을 본인의 성경책을 다 펴시고 읽고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부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나이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9절까지 내용을 살필 건데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그 시가 내용은 각 행의, 그런 게 각 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머리글을 모으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전체 66행이니까 세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단어가 한 번씩 바뀐다. 그래가지고 22단어니까 세 절씩 한 단어를 세 절씩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66절까지 해야죠. 예레미야 1장, 2장은 다 22절씩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3장은 66절이다라는 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맞춰서 처음 시작 단어를 그 알파벳에 맞춰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애가의 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제 본다면 예레미야는 히브리 문학에 깊은 조예를 가진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유식한 기득권층이었고 예레미야나 그의 동역자인 바룩은 제사장들 중에서 특히 율법과 히브리 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구비한 제사장이요 출중한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울도 바울의 말을 대필해 준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더디오라는 이름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그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고난을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를 쓰고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의 예로 보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 사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뭐 이제 젊은 청년 때 이제 연애하다 보면 청년 남자한테 가장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듣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장으로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듣기가 나쁜 게 아니죠. 기분이 좀 괜찮죠. 아니 자기
심장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데 좋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분노의 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유다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 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지옥에 들어간다 했었지만 사실은 지옥불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소가 있어가지고 땅속으로 3일 동안 파고 들어가고 지옥이 있다 이런 소리, 이거는 막 셋째 하늘 어디로 가면 막 거기는 또 뭐 오성별 거기에 가면 확 하고 다 빨아들여가지고 뭐 죽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소리. 아니 얘기하다 보면 시간 없으니까 지금 참 황당한 사람들이죠. 지옥불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 진노의 불이 지옥불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수의 원천도 여호와죠. 지옥의 원천도, 유황불봉수의 원천도 여호와잖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지옥이 있으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원천은 누구예요? 창조자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지옥에 관해서는 그래서 인식을 바꾸게 하느라고 1시간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둠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빛 안에서 행하지를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그 셈족의 언어 개념을 이해를 우리가 하고 읽어야 된다. 셈족은 아람족이 있고 히브리인족이 있는데 아람족 속과 히브리인들은 빛과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다의 관원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전란에 휩싸여 당하는 고난이 본소를 쓴 저자 개인이 당하는 고난에 지금 비유되어 묘사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동족의 현실에 자신의 영혼과 온 몸으로 동참하며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고난으로 지금 동의화하고 있다, 동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멸망 심판당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건 나로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자가 본문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셈족 언어의 관습을 인용한 비유는 흔히 인생사나 국가의 희망과 번영은 빛으로, 그 다음에 아무라여 소망이 없는 재난은 어둠으로 나타내는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비유법이다. 이런 거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우리는 셈족이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얼굴을 보니까 어둠이 가득하네 그러죠. 수심이 가득한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나더만 이렇게도 말하죠. 그것은 심령의 상태가 밝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것이 셈족의 일반적인 언어 관습이다. 그러니까 시가를 읽을 때는 이런 언어 관습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욥기 10장 17절 인용을 했는데 주께서 2페이지 3페이지에요? 3페이지 맞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이것은 번갈아 가며 욥에게 세 친구를 보냈죠. 그 사람들은 참소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욥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참소하는 게 아니죠.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세상 말로 가시가 돋친 말이요, 뼈가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 죽죠.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가시 돋친 말은 누가 잘해요? 인생사에서는 아내가 잘하죠. 아내가. 그래서 나는 여자라고 하면 아주 믿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어떤 형제님은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행복하게 하루만 살다 죽어도 좋겠다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이 불행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난 여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뭔 건을 하나 잡았다 그러면 갈마들여 나를 치시죠. 한두 마디 하고 그걸로 끝내고 잊어버려요. 계속 갉아먹는 거지 뭐. 계속. 10년이 뭐요? 30년 전 것, 뭐 50년 전 것도 얘기하는데 뭐. 그 이제 약발도 안 받는데도 계속 우려먹는 거야. 그럼 아주 진력이 나죠. 막 짓눌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참 끈질기기도 해. 그게 갈마들여 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로 쳤으면 다음 시간에 칠 때는 또 딴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치지요. 자꾸 바꿔가지고 또 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고. 막 사람을 막 그냥 완전히 막 짓이겨 놓는 거죠. 뭐. 야, 나를 향하여 그런데 진노를 더 하시면 욥을 향하여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들을 갈마들여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면은 갈마들여 얼마나 대단하니 하면은 갈마들여 쳤겠어요. 예, 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안에 붙여주셨으니까. 예. 만약에 내가 잔소리 한두 마디 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딱 숙이면 갈마들여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숙이지 않으니까 숙일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그러는 거잖아요. 참 이거 사람 잡아 아주.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자주 치신다는 표현은 욥이 고난 당할 때 세 친구들을 교만하고 완악한 욥에게 보내요.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침으로 영혼을 예리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 듯한 말로 욥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말이다. 이 말이 욥기 10장 이 말은. 이것도 역시 셈족 중에 이건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니까 욥은 아람족이었으니까 아람어의 언어 유희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상대성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죠. 남편이 무름하면 아내가 강해야죠. 그래야 그 집이 살아남잖아요. 남편이 강하면 아내가 약간 무름해야 되는데 둘이 강하면 스파크 일어나는 거지 뭐.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나 해야 이게 팽팽해가지고 굴러가지, 상대방이 서로 상대성이 없는 사람 붙여놓으면 이 가정이 파손 되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딱 봐서 이렇게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실 때 우리
어떤 형제한테 어떤 자매를 짝을 붙여주실 때 오래 공부하고 생각하고 잘 보시고 막 몇 시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는 게 아니죠. 한눈에 온 우주의 여자를 한눈에 다 봐버려.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여자 중에서 너는 이 사람 오살이야 돼. 딱 그렇게 해버려. 한거하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한거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가정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잖아요, 이런 것이. 종일토록 자주자주 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역사상으로 나타난 상태는. 그럼 바벨론은 대병이고 연합군의 군대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선봉 부대가 공격을 시작할 때 어느 부대가 나가서 쳐라. 한두 시간 쳐. 그리고는 뒤로 빠지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음 부대가 들어가서 쳐. 이러면 이것을 진중히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하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은 쟁의를 싸워야 되잖아요. 쟁의를. 쉴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군대가 이기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기겠어요? 바벨론 군대는 실컷 배불리 먹고 잠도 자게 하고 쉬게 한 다음에 대여섯 부대를 나눠서 했으면은 앞에 부대가 전투에 일선에 나서 전투하는 동안은 나머지 부대는 잠자고 쉬잖아요. 실컷 먹게 만들고 먹이고 이런 작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그 부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동원해도 이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이 누구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버르쟁이를 고치겠다고 개입을 하시면 항복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검은 옷 입은 전사들 부대가 여럿으로 나눠가지고서 이쪽 부대 너 가서 먼저 쳐. 그 다음에 그 부대 빠지면은 검은 옷 입은 애들은 수가 천천만만인데 나 한 사람 놔두고서 나중에는 일제공격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쳐버려. 그럼 여기서 치는지 여기서 치는지 고개 돌려볼 틈도 없어. 이것은 한번 당해보셔야 알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해보셔야 알아. 정신 못 차리게 하죠. 그러면 주저앉고 눕고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가리면 후려쳐버리죠. 여기 이거. 그렇게까지 이런 거 세상 말로는 몰아세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전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 그런 작전을 한 것은 누가 뒤에서 그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몽둥이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옛날 얘기해가면서 우려먹으면은 꺾어줘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죠. 대항해야 돼요. 꺾어지면은 할 말 없죠. 꺾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 갈마들여 친다 이래요. 그건 당해봐야 안 되니까. 갈마들여 치다가 나중에는 사방에서 쳐버려. 한꺼번에 일제공격 이래버려. 이제 예레미야 3장 4절로 6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살이 어떻게 쇠해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뼈들을 다 꺾었어요? 예, 이것은 전부 셈족이 사용하는 은어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법, 비유법이다 이제 신약에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서 고통과 수고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것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 9절에 보면 돌을 쌓았는데 무슨 돌을 쌓냐면 잘 다듬어진 돌을 갖다 쌓는 거예요. 이가 딱딱 맞는 돌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갈 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돌로 쌓아 올렸는데 잘 다듬어진 돌이니까 이가 딱딱 맞잖아요. 그럼 뭐 그냥 자연석 갖다 쌓아 올려가지고 뭐 조그만 돌멩이 갖다 중간에 이거 뭐 괸돌 해가지고서 하면 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허물어 가지고 깨를 내서 뭐 구멍을 내서 도망가겠는데, 사방을 쳐다봐도 잘 다듬어진 돌로 갖다가서는 차근차근 쌓아 올려 가지고서는 엄두가 안 나게 만들어 버려. 이것도 당해보시야 알아. 근데 이해는 되지요. 나영재님은 축복은 안 해주시고 뭐 이런 걸 당해보시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시가서를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이건 다 나의 옛사람인 육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틈을 두지 않고 딱 막아 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당해봐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인생의 경험에서 그걸 체득한 바가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백날 읽어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이 구절 예레미야 3장 안 읽어본 신자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읽어본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글자는 알지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을 쇠하게 하고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를 꺾는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욥기 10장의 욥의 탄식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 욥기 10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늘 이걸 내가 시간 있으면 이거 다 읽자고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사람이 우선 죽을 병이 와가지고 음식을 공복을 못 받으면 살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와 가죽이 이렇게 달라붙죠. 시골이 상접하다 이런데, 피라는 건 가죽이잖아요. 사람은 다 가죽이 있죠. 골이라는 건 뼈잖아요. 그런데 상접하면 둘이 이렇게 만나서 붙어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는 너무 큰 상심으로 인하여 심령이 쇠약하게 되므로 그 영혼이 죽음의 세력에게 져서 어떤 죽을 병이 왔어도 당당하고 나는 절대 이 병에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지고 들어가면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을 해서 약을 먹여도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 영과 정신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병마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런 것이 결정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게 져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할 때는 중한 질병이나
극복해낼 수 없는 고통에 처하면 사람이 얇고 늙어서 수척해 보이듯이 영혼이 연약해진 선지자가 동족의 환난에 이렇게 자신이 동참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시가서에서 사람의 심령은 뼈로 비유가 되고 뼈가 분질러진다라는 말은 심령이 꺾였다 이거예요. 뭐에게?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진 거지. 죄의 권세에게. 육에게 진 거예요. 이럴 때는 뼈가 꺾였다. 영적으로 이미 사람의 중심이 이미 꺾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마음은 살로 비유를 하고 혈육의 몸을 덮은 덮개는 가죽으로 비유를 한다. 이것도 셈벽의 은어예요. 시가기 때문에 다 이런 은어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뼈에 대한 비유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살에 대한 비유이고 옛사람의 몸을 맨 나중에 덮는 건 가죽이잖아요. 뼈와 살과 가죽, 이것은 주로 사람의 장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장부에서 병나면 죽죠. 껍데기에서 병나면 스스로든지 치료가 쉬운데 속에서 병이라는 것은 치료가 어려운 것이거든.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애운다라는 말은 애워싼다, 이게 빙 두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연속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마련이죠. 아무리 영이 강한 사람도 처음에 시험이 왔을 때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요. 웬만한 사람은 첫 번에는. 그러나 이것이 갈마들여 치고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고 검은 옷 입은 애들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항복하게 돼 있어.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뒤에서 야, 다음 부대 나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제 막 몽둥이질 실컷 후드려 치고 나면은 너 수고했다, 좀 쉬고 다음 부대 나가. 하나님, 아니 어둠의 천사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필요한 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이놈을 무슨 재주로 끝까지 당하냐고. 나는 계속 싸워야 되고 상대방을 좀 쉬어하면서 와서 계속 공격하는데.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것은 세상 말로 맛을 봐야 돼. 맛을.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성경 읽어도 이게 절대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결정, 판단,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신 있고 옳았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 없다 보면 내가 지금 옳게 판단하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갈마들여 치다가 나중에는 일제공격하니까 사방에서 치니까 막 어디 한 군데야 뭐 대항을 하든지 정신을 때리든지 그러는데 앞뒤 좌우 뭐 상하 그냥 이게 완전히 진퇴양난이 아니라 이거는 6방향에서 이렇게 음락달상 무더기에서 옥주에 들어오면은 여기 버텨나는 사람이면 참 하나님이지 뭐. 야곱도 꺾어놨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등이 꺾으시겠어. 그리고 그가 야복나루를 걷는 다음에 두 떼의 천사무리를 봤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 다 할 바에면 까인데 뭐 물으려고 질문을 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두 때의 천사물이다 이거요. 팟단 아람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세월을 사는데 한때는 검은 옷 입은 애, 한때는 흰 옷 입은 애들을 와가지고서 오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구나. 하나님은 빛의 천사만이 아니라 어둠의 천사도 보내셔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마감을 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셨던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이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요. 자기 요셉, 자기 아들 복을 줄 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또 나이가 몇이요? 그러면 내가 내 조부나 내 아버지의 연세에 이를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나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이런 얘기지 무슨 예배당에 잘 다니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종돼 가지고서 11조 헌물 잘 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생판 거짓말이야.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장난인 거죠. 자, 욥과 같이 자신의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음 중에 떨어져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교만함과 잘못들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손은 점점 더 무겁게, 더 아프게, 더 세게 짓누르고 후려치는 거예요.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우리는 갑절로 복 받는 얘기만 알고 있지 그 과정을 너무 무시하지요. 욥이 갑절로 복 받은 얘기가 욥기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무시해버려. 갑절로 복을 줄 만한 그릇이 새 그릇이 만들어졌으니까 복을 부어주는 것이지. 새 친구들과 말다툼 계속하고 하나님 박사노릇 계속하는 사람한테 갑절로 복 부어주면은 서초동 사거리 여의도에 큰 예배당 지켜 마련이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길들여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시려고 타고난 기질과 강한 아집을 힘을 빼고 기진하게 하는 방법. 갈마들여 치면 한꺼번에 쓰러뜨려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 지금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러죠. 그럼 한 판 더 붙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씨름을 그렇게를 안 해요. 밤이 샐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 아주 기진하게 만들어. 기진하게 새벽녘에 와서는 손 딱 들고 그냥 가시면 되냐고. 나 밤새도록 이렇게 나를 시달게 해놓고 나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까지 오셨다 가시면 복을 주시고 가셔야지 그랬잖아요. 뭔 말이요. 욥이 갑절이 복을 받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진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분이 조물주인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인간들을 다루겠어.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다. 심지어 이쪽으로 와 그러면은 자기 울음을 꺾지 않으려고 깊이 박힌 전봇대에 올라가서 막 매달려 막. 그러면은 존말할 때 내놔. 너 거기 그러고 네가 버티면 너 며칠이나 버티겠냐. 내려와서 아예 항복해. 그러면은 아니래. 난 여기 와서 죽고 말 거래. 그러면은 검은 옷 입은 애 보고 쟤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럼 저기서 빙 큰 뭔 소리가 들리 이렇게 봤더니 포크레인을 아주 어마어마한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땅 푹푹 파더니 나중에 전봇대에 자기가 데려다 놓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니 어떻게 거기 붙어서 안 가겠다니 안 내려오겠다니 전봇대 파가지고 옮기면 되지요. 하나님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 당해 보셔야 알아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나는 전능자야. 난 기묘자다.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 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 야곱에게 남겨주니까 야곱이 설득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 안 당할 인간이 있어요? 야곱도 욥도 다윗도 다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길들임을 받았고 남은 일생을 오직 복음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장엄한 일생을 마감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오늘 듣고 보니까 참 재미있죠. 이 얘기가 내 얘기죠. 야곱 얘기가 내 얘기잖아요. 예레미야 얘기가 내 얘기죠. 다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거치면 그걸 꼭 믿으셔야 돼. 자 6절로 갑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가 깨 하였도다. 그러면 어디서 살게 하셨다는 말이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는 말, 죽은 지가 오래된 자라는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중이죠. 어둠 속에서 산다는 표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하며 살아야 할 목적도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죽지 못해 산다는 뜻인데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둠 속에 산다라는 말이 즉 무덤을 혼적 자아로 체험하게 하는 것을 생매장 당한다 이런 말 아시죠? 멀쩡하게 혼이 살아있는데 산채로 음부에 던져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멀쩡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생매장 시켜야죠. 자, 처음에는 생매장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를 바다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빨 다 나가버려. 그럼 그때쯤 되면은 너 이빨 더 갈어? 그럼 실컷 더 갈어? 그러시다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변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 이빨 다 달아가지고 갈 것이 없을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인간이 당해요 못 당해요? 내 이빨 다 갈려가지고 인연끼리 부딪히게 놔둬버려.
임념끼리만 부딪히는 때가 되면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돼 있죠. 멀쩡하게 팔팔 뛰는 놈 갖다 묻어놓고 나서 이것을 한번 당해보면 이제 무덤이 안식이라는 것을 그때 배운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를 뭐 장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람의 육적 자아나 혼 옛사람이 장사되면 거기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흙무덤에 들어가 가지고는 심판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뭔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생매장도 경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처음에는 이를 왜 갈아요? 그놈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배신 때려? 이가면서 하면은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이빨 다 다를 때까지 갈게 놔둬버려. 그럼 이제 임념끼리 부딪혀. 그럼 그때 힘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전문가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산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야 절대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배신 못 때려. 그런데 세상 교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예수 만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신 때리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걸 한 번, 두 번 당하신 게 아니야. 그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배가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서 발로 차버린다잖아요. 하나님을 발로 찬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고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머리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는 것은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지금 발로 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사실이 철두철미하게 이게 뼈와 골수에 인이 쳐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바울 사도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사람은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사람이 더 꺾어지기 힘들 수도 있어. 유용하게 써야 돼, 매사를. 그래서 9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 사슬이라는 게 수족에다가 결박하는 거죠. 양 다리 사이에도 사슬 딱 매놓고 나서 뛰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종부려 먹을 때 그렇게 하죠. 그건 당해봐야 알아.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양 손과 발을 나무틀에다가 못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해. 사슬을 점점 가볍게 해줘야 움직일 텐데 점점 더 무겁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때 얼마나 견디다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아직 기도를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눈물도 흔하고, 그죠?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 그렇게 막 청산유수같이 쥐어 막 해가면서 막 기도는 소리 들어보면 청산유수지. 그러면 야, 너 멀었다, 야. 하나님 이러셔. 은혜의 손을 보내는 게 아니야. 너 숨이 아직 안 끊어졌구나. 그리고 다듬은 돌을 싸서 내 길들을 막으셨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굽은 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틈도 없는 돌 송쌌듯이 사방을 땅 틀어 막아 놓고 나서는 위쪽 한 군데다가 조그만 틈을 하나를 놔도 빛이 이렇게 임하게. 그런데 그쪽을 향하여 도망가도록 문은 어느 한쪽인가 열려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죽을 병 걸려도 살 약이 있단다 이제 그러죠.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런데 그쪽으로 얘가 도망올 것을 몰라요, 알아요? 이미 거기다 다 알고서 거기다가 금을 딱 쳐놓고서 너 이놈 이리 올 줄 알았다 이놈아. 그래서는 그 앞에서 몽둥이 들고 딱 지키게 만들어.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가다가 그물에 탁 걸려가지고 그물이 도로로 말리면은 나가보려고 발버둥 치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덜 맞는데 세상 말로 용 쓰면 양쪽에 있는 검은 옷 입은 애가 몽둥이 들고 섰다 가서 족쳐버려. 그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까지 가봐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 막 말로 이렇게 하는 것. 누구는 무대에 누구는.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기질이 강하고 두뇌의 회전이 빨라서 약사 빠른 자일수록 점점 더 옥죄에서 다루시는 강한 손의 힘에 굴복될 때까지 많은 경험을 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인생사의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유익이지요. 단순하게 자라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생명의 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루시지만 강한 사람일수록 이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꺾어놓고 결국은 그릇을 비우게 만들고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후원입니다. 사람은 전능자께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거기 안다는 것은 산 체험으로 배우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머리로 이 암기해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당신 목회자 해도 된다고 안수받아 나왔다고 자기는 목회자라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세상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구원의 길이 멀어져요, 더 가까워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왕이 행차를 하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에 개입하러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전배가 왕께서 납신다 다 엎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놈이 반만 엎드리고서 눈을 위쪽으로 이러고 뜨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반역을 일으킬 놈이단 말이야. 왕이 행차하시면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를 완전히 숙여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왕의 행차를 바라보는 놈은 반역의 영이 있는 놈이요. 옛날에 70년대 때 박정희 씨가 청와대 자기
태능에 자기 아들 실력도 안 되는데 뭐 집어 넣어놓고 나서는 나 그 석관동에서 이제 살 때인데 그 앞에 도로에 한 2, 30분 전에 2층, 3층 다 문 닫으라고 이러고 다 정보요원들이 와서 이게 길 다 정리한 다음에 2, 30분 후에 지나가잖아요. 불과 몇 초만 휙 지나가든 차로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아니, 길거리 뭐 그냥 함부로 사람들. 이것은 그만큼 죽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 닫고 가려라 그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서 안 가려. 그러면은 그거 가만 놔둬요? 청와대 보훈요원들이 딱 불러서 그 집주인 다 불러내다가 족쳐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혹시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옛날부터 왕이 어디에 행차를 할 때는 다 땅바닥에다 얼굴을 땅에다 대고 다 지나갈 때까지 이제 이래라도 좋다 하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땅바닥에 대고서 왕을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건 반역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건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강림하실 때 얼굴을 땅바닥에다가 대고 세상 말로 눈을 위로 휩둬야 돼요? 눈 까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